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828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못생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의 개척과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부활과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쓴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의 변화가 되었다. 이전에 내가 바랬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이전에 나의 눈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라며 말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인디언에게 있어서는 재밌는 풍습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화가 많이 난 인디언에게는 혹은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가 구멍을 파고 엎드려 그 구멍에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실컷 욕을 하기도 울기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구멍을 흙으로 덮고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 풍습은 분노나 좌절이 붙들려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인디언들이 활용했던 풍습이죠. 여러분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그 극복,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아파했고 힘들어했는데 낫고자 하냐는 질문은 누구나 가지는 질문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아닌 38년 동안 아파했던 자에게는 이 질문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질문이 되겠죠. 잠깐 감기처럼 아파했던 자에게 낫고자 하는 소명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감기는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일일 거고, 혹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들었던 당시에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자, 병을 38년이나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으나 나을 수 없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과연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느냐? 아마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삶의 소망이 있는지 주님이 물어보셨던 그 장면은 매우 귀한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과연 삶을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느냐?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길이 같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 및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뜻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파하던 문제만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는 이 장면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시는 것이냐? 이것이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낫고자 하는 소명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그에게 온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에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관하는 삶을 살다 보면 후회하고 마지막의 순간에 외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 달란트의 비유와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처럼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다 보면 버림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후회한들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얼마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 스스로를 내가 한 단계 더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낫고자 하십니까? 혹은 행복해 하고자 하시나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은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성경을 살펴보면 8절과 9절에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병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 38년이면 꽤 긴 시간이고 그가 안전뱅이로 있던 그 자리의 그 모습을 모두 다 알았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이 유일하게 자유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았음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이 나음을 받은 병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 더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자의 마음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도움을 청한 문둥병자, 그리고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하인을 위해 다가왔던 백부장도, 10년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를 묶어왔던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크고도 큰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의 입에는 고통의 소리만 가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숱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항상 삶에서 감사함이, 행복함이 넘쳐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어떠한 것이 자신을 속박하여도 주님 한 분이면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자유함을 얻지 못했을 것이며 그 주변에 있던 자들까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미 행복함을 얻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얻었다라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행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준비된 자,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오심에 의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행복하십니까? 행운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계십니까? 마치 38년 동안 노력했던 그 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준비된 자에게 언제든지 찾아와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매번 찾아오셔도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느껴질 때,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닌 일어나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너무 커서 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여러분 앞을 막아선다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외치십시오. 도와달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회복하고 넘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극복하고 회복만이 가득하여 어려움을 넘어서시고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